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우리 성가대가 썼는지 아마 3개월 넘었죠? 네, 3, 4, 5 지나고 지금 6월달이니까 이제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힘써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활 방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었던 그룹 중에 공유롭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공유롭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수필과 자동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의 한 소녀의 웃음 때문에 가슴이 설렜고 여류 작가의 수필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 중요하고 그의 자동차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이렇게 가사가 나오면서 변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물적인 근성, 비겁한 그러한 시대에 대한 자세를 꼬집어서 그 가사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나아갈 것을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겁하지 아니하고 정말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서 그분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속물근성이 아니에요. 비겁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다 하시면 너라는 존재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그분의 수준으로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자기의 수준까지 이끄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개나 소나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그분의 생기를 불러넣어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에다가 기름 대신 그것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요. 콜라나 사이다를 넣는다고 해서 차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는요, 기름을 넣어야지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 움직여지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냐? 그들과 우리는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서 있는 길이 다르고 가야 될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저들은 자신의 것으로서 개발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인생의 멋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 오직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그러면 삶의 방식도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어떠한 시선과 방법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별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우리처럼 살아가야지. 무슨 문제가 터지면 네가 개척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비겁한 자세 아니냐? 비겁하긴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지혜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해요. 정말 사울은 멋있는 왕이었어요. 초반에 그는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겸손했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짓기 전보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먼저 움직이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왕으로 등극했지만 여전히 밭농사일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라고 선포를 하고 실제로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전쟁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으니 우리가 어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했었던 자기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감싸려고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날이다. 이랬던 사울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좀 바뀌었어요. 2년 전 사울과 2년 후 사울이 조금 달라져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싸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3,000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전쟁이 다 종식되고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 땅에 자신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 땅에 누가 들어와서 불법 점거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행동을 하느냐? 블레셋이 그래요. 근데 블레셋이 너무나 셉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주보에 요절이 18절, 19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블레셋이 왜 자기들의 철기 문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수하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와 같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말 뜻을 보면은 사울이요. 자기가 왕으로서 등극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멋모르고 암몬과 전투를 벌일 때 군대를 조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너무 가까운 상황에 블레셋이 철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저들에게 자극했다가 저들과 붙으면 암몬은 좀 붙을만 했지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해양 민족이고 발달된 어떠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나름대로 조직이 돼 있어서 행동하고 있는 자기들보다 우위에 있는 전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란데, 그래도 이것도 나란데 뭔가 상비군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천 정도만 블레셋을 자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요. 그래서 2천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어디를 지키게 만드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면 베냐민의 기브아입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행적의 중심지는 그의 마을 베냐민 기브아입니다. 요나단에게 1,000명을 가지고 거기를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와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하고 사이는 약 3마일 정도, 우리나라 그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4.8km 정도예요. 5km도 안 떨어지는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지금 요나단에게 한 1,000명만 주고, 야, 그냥 여기 지키기만 해라. 적을 자극하지는 말아라. 그런데요, 이 아들이요,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이건 사울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을 그냥 자극하지 않고 암묵적인 서로 그냥 인정하면서 평화체계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나단이요, 그냥 나서가지고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병거만 3만 명이에요. 마병만 6천이에요. 그리고 병기를 잡은, 여기에선 백성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군인을 뜻합니다. 모래와 숫자와 같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아들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먼저 싸움으로 인해서 적들을 자극해서 전면전이 이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울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팔을 붑니다. 다 모여라. 우리가 싸우자.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 싸우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갑시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갑시다. 사울이 말하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할까요? 소를 잡을까요? 번제를 드릴까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합시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적들은 일주일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이 싸워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이 전쟁을 잘 몰라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써 나아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써 치러야 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냥 객기를 부리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블레셋을 치러 간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저 블레셋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신들을 세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운 거예요. 1000명이 아니라 아마 100명 정도 있어도 요나단은 싸웠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볼 본문일 텐데요. 사무엘상 14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도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단창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뛰어나갔었던 소년이 하나 있죠. 다윗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사무엘상 17장에 하는데 그보다 훨씬 먼저 요나단이 먼저 합니다. 다윗의 그때의 신앙의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요나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야.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음란하게 행동하고 더러운 문화로 더럽히고 왜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은 가만히 있지? 이제 왕인데, 예전에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적들을 자극하지만 않으려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아버지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나서도록 일어서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간 거예요. 결코 객기 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백성이 있는, 그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라의 3대 요소,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에요. 여기서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가정이,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가, 사업터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혹 주님을 모욕하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뭐 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으로 감당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싸움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쟁은 났으니까 싸우자. 근데 사무엘이 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소 잡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일주일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급한 시간에 역사하기보다 당신의 때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때에 맞춰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때는 늦거나 실패하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 해야지만 승기를 잡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얼마만큼 최후의 마지막의 그 순간까지 되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할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나한테 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에게 허락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냐면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완성된 게 120년 동안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저 노망낸 늙은이가 무슨 배를 산에다 짓느냐. 큰 홍수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테니까 회개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는 120년간 의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산에다 배를 짓느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알아서 줄지어서 막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노아가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한 게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지. 저 동물들 봐라. 저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이 알아서 줄 맞춰서 오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동물들이 저렇게 들어가지? 자, 이제 방주문이 닫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순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시간당 100mm 정도가 막 부어야지만 될 텐데 비가 안 와요. 하루 안 옵니다. 그 다음날 안 옵니다. 3일째 안 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7일 후에 와요. 그냥 바로 비 오면 노아도 신났을 거고 사람들도 막 겁이 엄청 나고 노아를 인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막 어떻게 좀 액션을 취했을 텐데 7일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노아는요 120년 동안 당했었던 조롱보다 이 7일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은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완성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생각했는데 방주가 다 졌는데 비가 안 와요. 일주일 동안 안 와요. 사람들이 막 방주를 막 두드리면서 이 노아가 정신 나간 노인네야 빨리 나와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가 오긴 뭐로냐. 동물 들어갈 때 우리도 이거 혹시나 했었는데 야 비는 안 오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주일간 동안 노아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주에서 버티기를 바랬어요. 정말 노아가 뛰쳐나오지 않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7일이나 필요해요. 근데 며칠 동안 돌라고 하냐? 7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들이 성을 돌면서 불안함도 엄습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딴에는 이만큼 했으면 다 됐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2020년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희망에 차서 우리 장로님들과 연말 당했대요. 2019년에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어요. 아직까지 너희가 요때까지.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당하는, 그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욥을 고난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 문자 받았죠? 교회 가지 말라고.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었을 때 어떻게 버티느냐? 우리가 그냥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방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줄 때도요 꼭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너무나 귀한 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자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가혹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 시험 근데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사실요 암몬 때하고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적만 바뀌었어요. 적이 암몬이냐 블레셋이냐 적만 바뀌었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들의 전쟁은 힘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려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를 잊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시험 있잖아요. 광야 40일 동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요 언제나 부흥의 때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개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때 미스바에서 그때 적이 쳐들어와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시험하러 와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역의 마지막 최종점으로 나아간다. 그때 사단이요 베드로한테 들어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부흥의 때,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그때 사단이 움직입니다. 그때요 사단은 다른 것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예수님한테 시험에 그것을 마지막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돌들로 떡해보고 위에서 뛰어내려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에게 절을 하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정은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만일,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주일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서 예배드릴 것을 견디고 있는데 만일 예배드리는데 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배드리기 전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끝나버리면 만일 그러면 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대. 예수님은요 그 만일 그렇게 되면 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의 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불이나 더 강렬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혹 네 말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 믿음이 저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 기는데 나름대로 견뎠어요. 6일까지는 버텼어요. 이것도 대단한 자세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됐는데도 아직까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야, 소를 잡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드리고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요 사무엘이요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한두 시간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 왜 제사를 인도합니까? 예배를 인도합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12절 나를 치러 길갈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회를 간주하지 못했다 해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그냥 재주 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적은 눈앞에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겁니까?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그는 나름대로 버티고 버텼는데 사무엘이 늦은 거잖아요. 그리고 적들은 코앞에 있잖아요. 백성은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잡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분명히 7일째 왔어요. 사울이 견디지 못했었던 그 한두 시간 후에 사무엘은 왔어요. 그리고 저기 코앞에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백성이 흩어진다?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그날 밤에, 잡히시기 그날 밤에요,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배신할지언정 당신만을 따르러 가겠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때 최후의 만찬 때.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그걸 아셔요. 16절 말씀, 16장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수님은 혼자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요. 지금 사울이요,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다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사울 혼자 남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은요, 새와 새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싸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스바 때 블레셋을 무찌를 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우레의 소리와 우박을 통해서 저들을 무찔렀습니다. 애국 군대를 무너뜨릴 때는요,
그냥 바다로서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들 스스로 거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백성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예배를 자기가 먼저 인도한다? 아니에요. 길갈에 모인 것까진 좋아요. 사울이요, 길갈에서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울은요, 다른 걸 봤습니다. 길갈은요, 승리의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사라졌던 장소고, 길갈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했었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길갈은 하나님을 만났었던 장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장소인데 마치 성전과 같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걸 보면 큰일 나요. 그 위대한 예배자였었던 다윗도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그 협박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장에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2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뭘 보냐? 골리앗의 칼을 봅니다. 성전에서요, 성소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적에게 갔을 때 다윗이 가장 크게 실패를 보게 됩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미친 척을 해요. 그 위대한 다윗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소를 어떻게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심하게 타락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성전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길갈에 모였지만 사울은요, 백성을 봤고 적을 봤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더욱더 의지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기는 왔잖아요. 그때까지 견뎠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명때에 행동했으니 왕 중 왕인, 진짜 왕인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지금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왕 말고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의 뭐를 세운다?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세운 목적은요, 너 혼자 군림하고 너 혼자 판단하고 너 혼자 결정하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이 사울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거잖아요. 사울의 왕위를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세운 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블레셋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사울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줬을 텐데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운 것,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는
우리를 골방에 썩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죽게 남뜨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다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